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이제 만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내용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시리에 빠진 상태로 있다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시리에 빠져서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과는 항상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석가들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전도하더라도 복음 전파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좀 잡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 제자들의 모습 자체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이제 희망찬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마 이제 그 배가 고파가지고 먹으려고 했으면은 낮에 잡았을 텐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물고기를 잡는데 밤에 잡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좋았다고 해요. 왜냐? 밤에 잡고 나서 아침에 나가서 이제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잡는 것이 수고하고 힘들었지만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전체적인 정황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지쳐있고 좀 힘들어하는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제 이전과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앞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1장에 보면은 1장 37절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21장 맨 마지막에 또 어떻게 돼 있죠?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에 하다 보면 헷갈려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옛날에 만나주신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나,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과 21장의 맨 마지막 장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장면이 중간에 이제 2장부터 20장까지 접어놓고 앞에 포개면은 이게 잘 포개져요. 내용이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의미성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시고 갱신시켜 주시는 이런 내용들,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은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 모든 힘과 능력, 그러니까 도우심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준다라는 자체. 그러니까 요한복음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또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은혜로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의미성을 가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수고했지만은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날이 새어갔을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처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아봤던 건 아니잖아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함께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친근감 있게 사랑함으로 그분의 그 함께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으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자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열매 자체는 항상 오늘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항상 그 어떤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인도하심은 우리 스스로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그 주변에는 항상 이 전파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 장소도 그렇고 다 전파로 가득 차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파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가운데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은 우주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녀들에게 그분의 뜻, 그분의 관심을 비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인 줄을 이들은 몰랐지만 어쨌든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 제자가 누구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요한 아니에요, 요한?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군지는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바로 이제 바다로 뛰어들어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가장 이제 강조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베드로. 그러니까 21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큰 틀 가운데서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세움을 허락하시는데 또 15절부터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베드로. 그러니까 초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사명에 대해서 갱신받고 나아가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베드로는 이제 지금까지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이 마음의 불안감이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배경 자체를 보게 되면 베드로를 향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3번 부인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항상 어떤 짐각, 그러니까 마음에 있어서의 그 어떻게 생각하면 좀 돌덩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요소로서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그것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니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것 자체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이 왜 베드로를 아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의 삶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고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지만은 항상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 때로는 그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도무지 그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 또 그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건 뭘 이야기하죠? 제자들의 피곤한 육신과 그 배고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되게 세밀해요. 세밀하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마음을 만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지만 그분의 세밀한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 그 배고픔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장의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구체적이죠.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서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세밀하게 스케치하고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탁월하게 이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묘사의 그 내용들, 성경을 통해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들이 그냥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꾸며낸 거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구체성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생선 잡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0절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리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맞으시고, 하지만은 제자들이 지금 잡은 것까지라도 가져와라. 뭐 생산이 부족해서인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또 함께 나누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보게 되면 있는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야. 교회 역사 가운데 이 153마리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냐. 이 153 이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들은 153이 그 당시에 남아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민족의 미전도 종족의 숫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정확하게는 모르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이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의미성이 있어요. 왜? 성경에서 숫자는 흘려보내는 게 없어요. 다 분명한 의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153마리가 있었고 이같이 이제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가 알기로는 이 그물이 명주실 좀 비슷한 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재질이 아니에요, 그물이.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그물 재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제 이것은 아니 그물이 뭐 안 찢어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당시에 153마리를 견딜 수 있는 그물이 존재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조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어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한 의미성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는 거, 예수님께서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3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면은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그것에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3절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이제 풍성한 소출로서 또 물고기를 잡아서 올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 자체는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증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러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 자체,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153마리를 한쪽에다는 못 잡았다가 그 반대쪽에다가 그물을 내렸을 때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 자체가 그냥 먹을 만큼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 자체가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의 모습이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또 하나의 기적이 지금 제자들에게 여전히 필요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들은 예수님과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봤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그 기적의 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성.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내용 자체가 오늘 이제 그 앞장 1장에 나와 있던 그 내용들과 오버랩되는 거죠. 함께 이제 겹쳐짐을 통하여서 이들이 다시 한번 실족해 있다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때,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 21장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처음의 시작, 그들은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 있지만은 이들은 처음에 있던 순간, 처음과 마지막을 지금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21장을 통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왜 기억해야 됩니까? 이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갱신되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3번 물어보시면서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갱신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도 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이후에 복음 전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153마리를 잡아 올리는 그 순간에 이들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 모두에게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갱신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서 비춰주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들에 대해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과 21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내용 자체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자체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들에도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그걸 볼 때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볼 때에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 자체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처음 부르셨던 그 모습. 21장은 사명에 대한 회복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합니다. 여러 말씀 드렸지만 결론은 사명에 대한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만나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을 아는 고로 감히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안 물어봤을까요? 왜? 오늘 그 14절에 보면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여러분이 제자들이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겠어요? 저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많았겠죠.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히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안 물어봤을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왜 안 물어봤을까? 성경 주석을 보더라도 별로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묻는 자가 없었다. 근데 딱 머릿속에 스치는 거 초코파이 광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거 하니까 생각이 들어요. 네? 굳이 말은 안 해요. 주님, 이거 내용이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하늘로 언제 올라가시고 이거 다 앞으로 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요. 예수님도 다른 얘기 안 하세요. 그냥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15절부터 있긴 한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없어요. 이것은 말을 안 하셨거나 남길 만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없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분명히 제자들이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처럼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이고 사명과 연결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내용이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목회 스타일은 밥상 공동체, 밥 먹으면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3년의 이 공생애를 이야기하잖아요. 날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하셨을까요? 일상적인 말씀을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함께함을 통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 단순 식사 자리에 참여함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친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나눠주시는 거죠. 13절에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서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면서 저 식사를 탐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식사 공동체, 밥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한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성경적으로 목회하려면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돼. 함께 다니는 거. 내가 밥 해야 되나? 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네요. 구체적인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께 식사를 나눠줌을 통해서 함께 먹고, 이것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지만
제자들의 영적인 갈급함 또한 주님께서 함께 식탁의 자리.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제 이야기 중심의 성경 내용이 있잖아요. 뭐 잠언이나 전도서는 이야기 중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이야기 중심이 많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 성경 구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아주 풍성하게 그 안에 담아내면서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의 요소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냥 건조하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순간순간 이제 전달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 예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이 다 목격하잖아요. 전부 다 목격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는 도망가서 못 봤지만은 요한이 있었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떻게 느껴졌을까?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오신다고 했을 때에 느끼는 감정 자체 살아있을 때처럼 똑같이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제자들에게는 기쁨이었겠지만 그 전에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충격.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의 심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갑자기 이 주님 부활하셨구나. 주님 말씀이 사실이었네? 하면서 갑자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삶?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 갑자기 나가서 뛰어나갈 수 있으십니까? 제 생각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그 연결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자들을 만나주신 거. 식탁의 자리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13, 14절 만나주시고 식사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 짧은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그 어느 순간보다 함축적인 의미성을 이 두 구절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친밀감과 하나됨과 교제함, 삶을 나누는 것이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고 모든 교제함의 중심 자체가 식탁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마음과 생각을 섞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고요. 이 식사의 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난 거예요. 식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식사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억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사명을 맡겨주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 이후의 삶의 모습이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치유와 회복. 오늘 식사 자리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제자들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나아가서 복음에 증인됐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의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상한 심령, 마음의 충격과 때로는 공포감,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15절을 통해서 조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마음의 치유와 회복 이후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에 대해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져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때로는 주님의 일하심이 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을 다가올 때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데 왜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행동하실까?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마음이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렵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 승천하셔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는 모습,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잠깐 야곱 얘기 잠깐 해드리고 마실게요. 야곱이 이제 장자권 빼앗다가 걸리죠. 도망가잖아요. 이 당시에 있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야곱은 하나님을 가족 중심에, 그러니까 가족의 수호신, 가족이신 우리 가족만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떠나서 가다가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하는, 베델의 의미성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생각이 깨진 거예요. 아, 가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을 벗어나서도 함께하는 하나님. 근데 이후의 삶이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있고 움직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그런 마음의 그 신앙의 중심이 그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신앙의 발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에게 사명을 부여받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집 떠나서 고생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삼촌 집에서 눈칫밥 먹어보면서 사는 그 순간 그는 신앙적으로 더욱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후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그것을 벗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야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는 애굽으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들어가요. 왜? 기근 때문에 배고파서?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지만은 그게 아니라 자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식사자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오늘 본문 21장의 기억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이 어떠해야 될지를 이야기해준 이 삶의 모습, 언젠가도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들의 고난 가운데 오늘 마지막 순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식사의 모습,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오순절 식사, 그때와 더불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기억은 이 식사자를 통해서 사명 맡겨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주님이 그들의 10년 가운데 날마다 함께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고 동행했기 때문에 제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한은 반모섬에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교회 전승은 이야기하죠. 다 순교자로서 교회는 그들을 제자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 전도해야지. 그 생각으로 넘쳤으면은 복음 전파 제가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건네주시는 이 생선과 떡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이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고 있고 광야 가운데 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만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 길을 걷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위로의 메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 눈에 보이는 환난은 끝이 없고 근심 걱정이 끝이 없고 육신의 피곤함과 고단함이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위로함 받고 새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 그분께서 주시는 음식, 하나님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 우리가 받아먹고 그 위로하심과 예비하심을 받아먹고 새 먹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정관과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는 자로서 그 위로하심 가운데 새히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마음의 충격과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 만나주셨고 음식을 나누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마음속에 간직해 있었던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예비하심,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나아가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날마다 마음 지켜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은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삶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